이 대회의 기조연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행로를 따르기 위해 심각한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이 남긴 본을 깊이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조연설의 제목은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입니다. 경상지의 사순회고 순회감독자 황용모 형제가 생각을 장악하는 이 연설을 할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동의 시대, 이 말은 1914년 이래 계속되어 온 불안과 폭력으로 가득 찬 기간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탄생한 이래 90여 년 동안 인류는 성서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는 기간에 살아왔으며 기근, 역병, 지진, 전쟁 등과 같은 재난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인간을 괴롭혀 왔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이 시기에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탄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움에 따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연이어 밀어닥치는 박해의 물결을 인내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아직 심한 박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격동의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난관들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영의 강력한 영향력을 저항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호와를 섬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그릇된 영향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하여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에 기록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무익한 생각으로 걷는 것처럼 걷지 마십시오. 그들은 정신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며 하느님께 속한 생명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 때문이며 그들의 마음의 무감각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도덕 감각을 상실하여 자기를 방종에 내주어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으로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짙은 도덕적, 정신적 어둠에 쌓여 있다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걷지 않습니다. 그와는 달리 이 격동의 시대의 우리에게는 하느님과 함께 걷는, 다시 말해 여호와의 길로 걷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전능자이고 우주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참으로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통용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 미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가 6장 8절은 이러합니다. 땅의 사람아, 여호와께서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내게 알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다만 공의를 행하고 친절을 사랑하고 겸허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문자적인 의미로 여호와와 함께 걸을 수는 없습니다. 신체적인 면으로는 그분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통찰에 의하면 걷는 것은 특정한 행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찰책에서는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생활 행로를 따른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한 유일한 행로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가 걷는 방법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행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교훈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마련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따라서 하느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또한 그분은 결코 실수를 하는 법이 없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상의 유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안전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이에 더해 하느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그분의 우주 주권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것은 평화와 연합을 가져오시려는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최상의 행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님을 잘 압니다. 고대에 충실했던 사람들, 즉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과 노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매우 비슷한 격동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폭력, 범죄, 성도착 행위, 거짓 종교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든 불경건한 것들을 멸망시켜 땅을 깨끗이 하기로 결심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에녹과 노아 그리고 노아의 집안은 세상의 영을 저항하였고 성공적으로 여호와와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잠시 에녹에게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걸었던 것으로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사람입니다. 성서 창세기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그의 충실한 행로에 대해 맹렬한 반대를 받았던 것 같으며 결국 여호와께서는 적들이 그에게 해를 입히기 전에 그를 사한자들의 땅에서 죽음의 잠으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23, 2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에녹은 그의 모든 날이 365년에 이르렀다. 에녹은 참 하느님과 함께 계속 걸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있지 않았는데 하느님이 그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에녹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과 관련된 쟁점들을 이해하였습니까? 틀림없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주권 문제는 에녹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여호와의 통치권에 도전하면서 지성 있는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인도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 걷지 않을 때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느님과 함께 걸었지만 에녹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충실한 가운데 죽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아벨의 충실한 모범을 따르지 않았으며 에녹 시대에도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은 평생 그를 지탱시켜 주었습니다. 앞서 낭독했던 것처럼 에녹은 참 하느님과 함께 계속 걸었습니다. 격동의 시대에 살았지만 에녹은 여호와와 계속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300년이 넘도록
의로운 행실을 고수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정성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11장 5절에서 그 점을 증언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도록 옮겨졌으며 그는 하느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에녹을 우리에게 뛰어난 믿음의 모범을 보인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언급합니다. 잠시 히브리 11장을 펴서 바울이 에녹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된 기대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명백한 실증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될 것이라는 보증된 기대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여호와의 숭배자라면 여호와의 약속들의 성취에 대해 일말의 의문도 갖지 않습니다. 에녹은 분명히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느님의 목적의 성취와 관련하여 보증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그는 매우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실 일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유다 14, 15절에 나오는 이러한 영감받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그들에 관해서 예언하여 말하였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심판을 집행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한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분을 거스르려 한 모든 충격적인 말에 관하여 그들 모두에게 죄가 있음을 증명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도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에녹만큼 확신하고 있습니까? 에녹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모든 진실한 믿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믿음도 진리의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틀림없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그는 여호와께서 그때 말씀하신 약속, 즉 사탄과 그의 반역으로 인한 모든 나쁜 결과들을 없앨 씨를 산출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진지하게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강한 믿음은 그에게 인생 전체에 걸쳐 여호와와 함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은 믿음을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목적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인생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생활을 그분의 목적과 일치시키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여호와의 목적, 즉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주권을 입증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려는 목적이 확실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보증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실체들이 비록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와 비슷한 보증된 기대를 갖고 걷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약속들의 성취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또 다른 충실한 종 노아에 대해 읽게 됩니다. 9절에서는 노아가
참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에녹처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동시대인들 가운데 흠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격동의 시대를 고려할 때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악하였으며 영적인 것들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불충실한 천사들은 여자들과 함께 살았으며 그들의 자녀 네피림은 땅에 폭력이 가득하게 하는데 한몫을 하였습니다. 상황이 비록 그러하였지만 창세기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노아는 하느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는 꼭 그대로 행하였다. 노아가 한 일 중에는 의의 전파자가 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는 노아의 믿음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느님의 경고를 받은 후에 경건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건축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으며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모범이 아닙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굳게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활력과 자선을 바쳤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활력과 자선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충실한 사람들은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노아 시대의 폭력의 증가는 여호와의 심판을 초래하여 그분이 악한 인류에게 대홍수를 내리시게 하였습니다. 대홍수의 날이 빠지자 인류는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성향은 어릴 때부터 악합니다. 그에 더하여 사탄과 그의 악귀들이 여전히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니모로스의 시대부터는 또다시 땅에 사람의 폭력이 가득하게 되었고 폭력은 우리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전쟁 무기들의 개발로 인해 인간의 폭력은 증가하였습니다. 초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칼과 창, 활과 화살, 병거 등이었습니다. 좀 더 근대에 와서는 화성총, 대포, 소총을 비롯한 소형 화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비행기, 탱크, 잠수함, 독가스와 같이 두려움을 자아내는 새로운 폭력 도구들, 즉 새로운 무기들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현대식 무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성서에서는 주의 날에 그런 식으로 사태가 진전될 것임을 예언하였는데 우리는 1914년 이래 바로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예수께서 하느님의 왕국의 새로 즉위하신 왕으로 흰 말을 타고 나아가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 뒤에는 땅에 닥칠 화들을 예표하는 다른 말탄 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불같은 색의 말을 탄 자도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말탄 자에게 사람들이 서로 사륙하도록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일이 허락되었으며 그에게 큰 칼이 주어지는 일을 묘사합니다. 이 말과 말탄 자는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며 큰 칼은 강력한 무기들이 사용되는 오늘날의 전쟁의 증가된 규모와 파괴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강력한 무기들에는 수많은 사람을 멸절시킬 수 있는 핵무기와
그러한 무기들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 있는 로켓들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악한 인간들과 네피림이 자행하는 폭력 때문에 인류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노아 시대에 비할 때 땅이 조금이라도 덜 폭력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관해 예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날처럼 사람의 아들의 임재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인류를 멸망시키실 것임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께서 머지않아 땅을 파멸시키는 자들을 파멸시키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격동의 시대가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에 대해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느님과 계속 함께 걷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여호와의 초기 종들처럼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발전시키는 것은 긴급한 일입니다. 1세기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그 길에 속한 사람들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인생의 길, 다시 말해 전체 인생 행로는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걸었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충실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게 합니다. 강한 믿음의 중요성은 예수의 봉사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일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서에서 요한의 복음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계속 펴두도록 하십시다. 10절과 11절에서는 예수께서 기적을 통해 남자 5,000명가량을 먹이셨다고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유의하십시오. 요한 6장 14, 15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신 표징들을 보고 이분은 확실히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 예언자이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속으로 물러가셨다. 그날 밤 그분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려고 하시지 않자 아마 많은 사람은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지혜와 백성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분이 왕으로 다스릴 여호와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왕국은 지상 왕국이 아니라 하늘 왕국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예수를 뒤따라갔으며 요한의 말에 의하면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피하신 후에도 그들이 그분을 뒤따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은 여호와께서는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물질적 양식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므로 육적인 관점을 은연중에 내비쳤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영적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그분이 요한 6장 53, 54절에 나오는 예를 사용하시자 그러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예수의 예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느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지 드러내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예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한 6장 60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은 충격적이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기분이 상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상한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6장 66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으로 물러가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의 일부 제자들은 그와는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왕으로 추대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않으신 데 대해 다소 실망하기까지 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들의 감정을 요한 6장 68절에 기록된 이러한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모범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추종자들이 받았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약속들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빨리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성서 출판물에 나오는 성경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걷는 일을 중단한다면 과연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저버렸던 제자들은 육적인 사고방식을 은연중에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성서를 통해 베푸시는 인도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 6장에서 알려주듯이 육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본 제자들은 뒤에 있는 것으로 물러가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서의 지면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이 길이다, 이리로 걸어라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 계속 엄밀히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서를 연구하고 배운 내용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계속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고 육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지침은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의 영과 조직을 통해 나오는 영적 지침뿐입니다. 오늘날 육적인 생각 때문에 혹은 기대한 바가 실현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사람들이 현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을 최대한 즐기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지체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깨어있을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왕국 권익을 첫째 자리에 두기보다는
이기적인 목표들을 추구하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3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란 말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있게 보존할 사람들입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우리도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걷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고 악이 머지않아 제거될 것이며 의로운 신세계가 올 것이라는 보증된 기대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전망이 아닙니까? 미가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감받은 예언자 미가는 세상의 민족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미가는 자신을 비롯한 충실한 숭배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정없는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을 것이다. 우리 역시 그러한 열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격동의 시대가 되든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걷기로 결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한정없는 때까지, 아니 영원히 걷는 것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험한 마지막 날에도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준 화용모 형제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